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정성 목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저희 성녀교회를 위해 우리의 교회당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구주가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무거운 지혜의 짐을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노니 사제의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어 말씀 씨앗이 옥도에 뿌려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목사님과 늘 교회의 모든 일을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족들에게도 크신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내년에 실시될 코스들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코스들을 섬기시는 우리 교회 대표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쟁이 지속되며 기근과 질병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처해 있는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위로와 평화와 안정을 주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려 나라가 질서를 잡고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성교 한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해 섬기는 성가대와 예배부와 봉사부와 영상팀과 모든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과 중고등부 청소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만하여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행과 감기, 몸살 등 피지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10일이죠.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류 문화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 한림원에서 발표하는 장면을 독일 텔레비를 통해서도 제가 봤고 한국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됐는데 저도 잘 모르는 그 작가입니다. 물론 뭐 한국에 제가 살질 않으니까 관심도 많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꽤나 알려진 그런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 그 노벨 프라이즈를 주게 된 이유를 한림원은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트라우마, 아마 우리나라에 있었던 몇 번의 변란들이 있었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소위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약한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압박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혹은 또 예기치 못한 사건들, 그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직접적으로 당한 사람들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잊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한지 제대로 생활이 안 돼서 심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트라우마가 강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분이 쓴 그 내용 중에 인간의 연약함,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신랄하게 이렇게 잘 그려냈다고 해서 그래서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 두 작품을 특별히 내세워서 그 대단히 탁월한 그런 시적 표현을 한 산문이다 그렇게 해서 그 노벨 프라이즈를 주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겪는 나라들은 우리가 소식으로 들어도 이게 보통 범상한 일이 아닌데 실제로 자기 가족이 죽거나 가족이 파괴될 경우 평생을 그 트라우마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전쟁 전범은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 될 그런 아주 참 고약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는 노벨 프라이즈를 받았다 그랬더니 전 국민이 다 좋아하다가 어제 제가 잠깐 뉴스를 봤더니 또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또 이 뭐 노벨 프라이즈를 준 걸 가지고 오른쪽 왼쪽 하면서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냥 문학 작품은 문학 작품으로 이해하면 될 텐데 이거를 또 굳이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또 이걸 또 무슨 오른쪽 왼쪽 지방 싸움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남북 통일은 고사하고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해서 내전이 안 터지는 게 이상할 정도로 참 다툼이 많은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학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한국은 유일하게 그나마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는 교회다. 그래도 교회만은 그래도 안정감이 있고 서로 평화를 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시골 상점을 들어갔는데 문에다가 빨갛게 써놨더래요. 개 조심, 위험, 개 조심 그렇게 써놨더래요. 그래서 조심조심 가게를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무서운 개가 있을 줄 알고 조심하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개가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개가 무서운 개가 아니고 아주 늙은 개인데 좀 큼직한 개가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손님이 물었답니다. 당신이 지금 개 조심이라고 써놨는데 이 개를 놓고 하는 얘기냐고. 그렇다고. 내가 보기에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저런 글씨를 왜 써붙여놨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그 대답이 전혀 다른 답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개를 이 경고문을 붙여놓지를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가 물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누워 자고 있는 개를 못 보고 가다가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딴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개조심, 그럼 이 개가 사나워서 우리를 무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그게 아니라 개가 그 물 줄을 몰라요. 그냥 이 녀석이 게을러가지고 그냥 TV에서 자는 거야, 맨날. 자는데 그 개를 못 보고 들어가다가 그냥 걸려서 사람이 넘어진다는 것이죠. 이거를 가르쳐서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특별히 저희 나를 포함해서 옳으냐 그러냐 이건 아주 저 다음이에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걸 따져. 우리 고향 사람이냐 저쪽 동네 사람이냐 이걸 따져. 그 내 동네 사람이 아니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뭐 따져볼 필요도 없고 계산해 볼 필요도 없고 서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 쪽이 아니면 다 무조건 적이고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이면 이놈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옳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그런 편견인지 몰라요. 요나를 봐요, 요나.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왜 도망을 갑니까? 그게 누구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선지자가 거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거역을 하느냐? 얼만큼 거역을 하느냐? 죽을지언정.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반대편 니느웨가 아니라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배를 타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절대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자기가 또 고래 뱃속에 들어갈까 봐 그래서 사흘길을 단 하루 만에 40일 있으면 망한다. 이렇게 순종을 하죠.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고약하고 강한지에 대해서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얘기죠. 그래서 요나서 끝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고 회개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항의하다가 하나님께 한 방 얻어맞고 그러게 끝나요. 그만큼 인간의 편견이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면 이 편견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생각만의 편견이 아니고요. 습관의 편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세상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이게 익숙해요.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이 편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같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철저히 세속화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 그 삶과 판단과 삶의 결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얼마나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바울 사도는 그거를 이스마엘과 이삭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이스마엘이 14살 됐을 때 1살짜리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식이고 이삭은 영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14살 먹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그 생각이나 삶이나 습관에 딱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영은 거듭났지만 거듭나지 못한 삶의 99%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큰 풀어야 될 숙제인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명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 이걸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감을 가지면 사람이요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 뇌는 이상해가지고요 내가 마음에 결정을 딱 내리는 순간 상당한 변화가 생긴답니다.
뇌파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결정을 딱 했을 때 벌써 뇌파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결단을 내리고 나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선이 분명해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국 소매상 협회가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낸 통계가 있는데요. 판매원들 48%가 물건을 팔려고 전화 한 번 한대요. 안 산다 그러면 그걸로 끝. 다시는 거기 연락을 안 해. 근데 25%는 또 전화한대요. 그래도 2번은 시도해봐. 안 산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 근데 다행히 15%는 3번째 또 전화한대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전화하는 거죠. 근데 3번 해보고도 안 사면 이제 그걸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한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거는 12%는 상대방이 물건을 살 때까지 전화를 한대요.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전화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산다고 해도 그 사야 될 이유를 설득을 해가지고 교육하는데, 이 12%가 모든 판매 퍼센트 80%를 이 12%의 사람들이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물건 하나 파는 것도요, 그런 열정과 끈기와 인내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우리가 늘 실패하잖아요. 또 실패하고 거듭난 영은 분명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관계는 확실한데 이 관계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삶의 열매들이 너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테마가 뭐냐면, 첫째는요, 교회. 일단 교회 사명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는 기본적으로 4가지 사명이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부터 그 4가지 사명을 잊은 적이 없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예배와 말씀 선포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예배와 말씀 선포. 이걸 다른 말로 더 확대시키면 뭐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많은 게 포함되지만 어쨌든 캐리그마라 그러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이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내 백성들을 좀 깨우쳐라. 내 입의 말을 듣고 좀 네가 내 대신 그들을 좀 깨우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이 없이는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거라든지 변화된다라든지 구원받는다든지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거듭나는 역사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말씀 듣고 거듭나서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 사명을 받는 사람들, 혹자는 뭐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가 병이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뭐 안수기도 해서 병 낫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제가 여러 번 성도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제가 평생 가지고 있던 숙제가 있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답을 얻었어요 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인생의 고민이라든지 어떤 숙제라든지 풀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말씀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받죠. 베드로 같은 분이 어떻게 바다의 마이스터가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바다 한가운데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 많은 배를 잡았을까? 그 배 오른편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뭐 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먼저 그 배에 올라가셔서 잠깐 배를 육지에서 좀 떼서 호숫가로 좀 나가자 그래요. 완전 육지와 떨어져서 딱 격리를 시킨 다음에 거기 배 안에서 말씀을 강론하세요. 그 말씀을 강론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빤히 아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내가 여기서 내가 뼈가 굵은 사람인데 나 같은 경륜 있는 사람한테 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충고한다고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왜 들어왔겠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가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은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한 임팩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다 이렇게 베라이트가 되니까 순종하게 된 거죠.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첫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더 앞서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는 오로지 예배에 일단은 첫 번째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디다케,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육하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 성경에 47번 나오고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42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많은 일이 뭐냐면 가르쳐 일러 가라사대 그래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 우리가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황진 목사님하고 또 황은혜 전도사님, 어떻게 또 두 분 다 황신혜 지금 보니까.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린아이들 교육이. 예? 정말 우리가 교회를 여기 옮겨온 이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육관 때문에 옮긴 거 아닙니까? 예? 교회만 쓴다 그러면 조교회를 공사하라고 놔두고 교회를 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교육관이 안 되면 교육을 못 하는데 교회가 교육을 못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사기에 이틀에 한 번꼴로 230년 동안 내내 전쟁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1세대의 신앙이 2세대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지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아까도 좀 전에 예배 전에 누가 그러시던데 요즘 우리나라 참말로 큰일 났다고 그냥 다들 제각각이라고 지멋대로고 제각각이고 다 자기가 옳대요. 상대방 들을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정치가 있겠어요? 문화가 있겠어요? 사회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호프능이 있다면 교회죠. 그래도 교회는 교육을 하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교육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거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요. 유대인들 교육할 때는 이렇게 한대요. 첫째 원칙이 뭐냐면 남보다 뛰어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남과 다르게 커라. 여러분들 이어령 씨가 그런 말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360명이 경기를 해. 근데 목표를 하나 놓고 뛰어 하면 다 그걸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1등부터 360등이 나와. 근데 360명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 그러면 다 제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간대. 그럼 360명이 다 1등 한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분이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영감을 받고 나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하다가 저 세상으로 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남보다 경쟁하려고 그러면 안 돼. 누구하고 이게 비교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내 아이는 내 아이 개성 그대로 살려서 그 아이의 개성을 살려줘야지 누구는 잘하는데 못하는데 이러면서 네가 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러나 하면 최선을 다해라. 이게 유대인들 교육 방식이에요. 확실하게 하라는 거야. 하려면 좀 하고 안 하려면 많은 거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애매모호한지 몰라요. 타인과 머리를 비교하면 쌍방이 죽고 개성을 비교하면 쌍방이 살린다. 평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많이 놀려라. 어떤 가정하고 잠깐 통화하는데 목사님 아이를 독일 학교로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도대체 독일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건지 노는 곳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냥. 한국에서 생각하면 상상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놀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거의 놀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비하면. 그래도요, 그게 아이들 개성을 심어주고, 그 교육 방식이 그런 개성을 잘 키워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두각을 나타내죠. 또 하나는 정해진 일은 정해진 시간 내에 해나는 습관을 길러라. 내일로 미루는 거 아주 엄격하게 금지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무리 집안 식구지만 내 것, 너의 것, 다른 사람의 것, 우리 것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제 활동을 잘합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다 유대인들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경제를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또 네 것, 내 것 엄청나게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세 번째는요. 친교입니다. 코이노니아. 친교. 뭐 친교가 무슨 교회의 사명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귐이 있는 거, 교제가 풍성해지는 거, 믿는 사람들끼리 좋은 교제를 갖는 거. 요한일서 1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이 뭐냐면요. 코이노니아, 성도와 성도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예요? 친교입니다. 친교. 어느 정도 친해냐면요. 나중에 친해지니까 자기 집 재산, 니네 집 재산 이게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친했는지. 우리 집, 니네 집 이게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집을 팔고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교하고 교회 유지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정도로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뭡니까? 날마다 떡을 뗐다. 날마다. 우리 교회 장소에 약간의 제한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절제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매주일 밥을 먹어도 모자라죠. 매일 밥을 먹었으니까 초대교회는. 근데 우정이 뭐 밥상에서 생긴다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밥 먹는 건 정말 좋은 건데요.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사회적 지위, 인종, 민족, 국가, 부자나 가난한 자, 직업 아무런 구별 없이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 평등, 똑같다. 뭐 거기서 높고 낮은 건 아예 없었어요. 다 모두가 다 지체들이에요. 한 지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분꾼 얘기가 나오죠. 그 포도원 분꾼 얘기가 거기에 정말 교제가 뭔지 아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일터에 들어온 시간은 다 달라요. 9시, 11시, 12시, 1시, 3시, 5시 여러 종류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그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똑같아. 론이 똑같아. 끝나고 임금을 지불할 때 다 똑같이 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하잖아요.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아니,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 그게. 예? 예수를 먼저 믿고 나중에 믿고, 내가 먼저 교회 무슨 창립 멤버고 나는 이제 엊그저께 교회 온 사람이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좀 잘하고 못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들 생각이고 주님 보셨을 때는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줬지. 그거는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봤을 때 다른 것이지.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뜻,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 거기에서 맞춰서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지, 내 생각, 내 문화, 내 입장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다 불만이 생기죠. 여러분들 제일 싸움 많은 집안이나 우정관계나 교회나 특징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옳다는 거예요. 교회는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아니, 좀 뒤집어 말할게요. 늦게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못하고 놀았어요. 하루 종일 일을 못했다고. 그때 당시엔 일하는 게 행운이었고 행복이었어요. 일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루 종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은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도 없었다니까. 일할 기회가 없어서. 이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될 그런 각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 그냥 좀 띄워주세요. 내가 읽을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교회는요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이 사명이고요. 그래서 디트리스 보네퍼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귐에 대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해라.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내세우는 순간 시험됩니다. 특별히 잘난 사람들, 소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가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네 번째 사명이 뭐냐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섬기자. 크게 한번 합시다. 섬기자. 섬겨야 됩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 디아코니아. 원래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식탁에서 심부름 한다는 뜻인데요. 제가 좀 전에 성경을 읽었어요. 두 가지 섬김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야 돼요.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은사를 받은 대로. 내가 조금 노래를 좀 잘할 줄 알면 성가대를 통해서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좀 성가대 하려고 하면 1시간 빨리 와야 되니까 좀 남보다 더 수고해야죠. 부지런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 성가대가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성가대 했으면 좋겠어요. 성가대 연습하는 동안에 은혜가 돼요. 그 가사를 얼마나 많이 음미합니까? 그러니까 성가대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사 내용이 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또 내가 조금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내가 이렇게 베푸는 거, 물질을 가지고 섬길 수 있죠. 내가 조금 더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 좀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게 다 내적 봉사예요. 그런가 하면은 섬김 중에는 외적 섬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외적 섬김도 잘해야 돼요. 어려운 곳이 있으면 우리가 좀 헌금해서 보내고 돕고,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헌금한 선교헌금 가지고 유럽 미션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좀 했어요. 그래서 동서 유럽, 특별히 동구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오셔서 3박 4일 동안 거기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좀 쉬러 온다고 했는데 쉬는 시간이 아예 없어요. 새벽부터 그냥 잠자기 전까지 그냥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그 말씀 듣는 거, 강의 듣는 거, 그게 쉬는 거예요, 사실. 외적인 그런 봉사.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 나름대로 많이 했죠.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도 거기 와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낮은 선봉에 우리가 5년 동안 7만 불을 보냈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래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7만 불을 5년 동안 모아서 그 낮은 선봉 어린이집 고아원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참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워요. 우리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그 좀 젊을 때 몸이 으스러지도록 12월 달만 되면은 그냥 넉 주 동안 내내 바자회 하느라고 목요일 날 구매하고 금요일 날 물건 만들어내고 토요일 날 나가서 팔고 이래가지고 많이 돈을 벌 때는 하루, 토요일 날 하루? 하루가 아니죠. 넉 주 해가지고 4만 마르크를 번 적도 있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아프리카 선교하고 또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또 바이젠 킨더들 도와주고 북한 어린이집 도와주고 여러 많은 선교를 그동안에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교회 이름으로 남을 돕는 것, 그게 교회 사명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사명인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사명이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해서 복을 받을 사명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 같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될 사명이 있다니까. 복을.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으면요,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데 맨날 이렇게 잘못하고 안 되고 이러면 그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잖아요. 물론 어려운 시대에 고난받을 수 있지만 편안한 시절에 믿음 생활 잘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생각해봐. 아브라함이 3가지 복을 받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3가지 복이죠. 큰 민족을 이룰 사명이 있어요. 또 내 이름이 창대케 돼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3번째 복이 진짜 복인데 너는 복의 뿌리가 되라.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는 축복으로만 이해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으면 나도 누리지만 이 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눈단 말이에요. 봐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산 게 아니야.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 말씀을.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가서 사람을 쫓아갔다가 나중에 망조가 들었지. 그런데 사람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야 되고 말씀을 쫓아가야지. 사람을 따라가면 망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단 4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다니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뤄서 가나안 땅에 스스로가 들어갔고 후손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짓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 때문에 온 지구촌이 복을 받는, 그렇게 하라고 선택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해버린 바람에 2000년 넘도록 저렇게 유리방황하면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불쌍하게 가련하게 살았다가 지금 1948년에 독립을 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거부한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옮겨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손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내가 복받은 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것이 사명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요게벳이라는 그 찬양도 있죠. 근데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아멘. 여러분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이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므람을 말해요. 아므람이 지금 가서 레위 여자가 누구예요? 요게벳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요, 어떤 글에 보니까 정말 잘 그걸 풀어놓은 것 같아요. 요게벳하고 아므람이 알았을까요, 그거를? 자기가 낳은 아들 모세를 그때 당시에 키울 수가 없었잖아요. 남자가 나면 다 나일강에 버려라 이랬으니까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숨겨 키우거나 아니면 나일강에 띄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걸리면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게벳과 아므람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태워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에게 모세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기들은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있어 봤자 아이 울음소리가 났는데 확인했다가 남자아이면 집안이 몰살당하는 상황이니까 다 죽어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나일강에 띄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왜? 어차피 내가 못 키워. 발각되게 돼 있어. 옆집에서 누가 밀고를 하면 그대로 걸려가는 거예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시면 내가 끼어안고 애지중지하면서 내 멋대로,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 만들려고 그래 봤댔자 나를 능가하기 힘들어요. 겨우 그 아이가 나보다 같거나 나보다 좀 나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꼭 그걸 떠나서라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게벳처럼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아이를 정말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믿음으로 잘 키우고 또 지혜도 동원을 해요. 떠내려갈 때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 누이가.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이렇게 건져냈을 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유머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결국은 키웁니다. 절묘한 지혜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사명이라는 게 우리는 무슨 꼭 그 엄청난 비전을 걸어놓고, 예. 그것만 사명인 줄 알아요. 천만에.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거, 성실하게 잘하는 거, 지혜롭게 잘하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서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내가 내게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용하신다.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보세요. 그 아이가 나라를 구한다니까 장래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나라를 구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명이죠. 우리가 사명 그러면 뭐 이렇게 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이게 다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이라는 말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내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 그 사명이라는 말을 독일어에서 원래는 그 헬라 언어에는 디아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코니. 사명이라는 단어가 디아콘입니다. 디아콘. 디아코니가 뭔지 아시죠?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집사예요. 집사. 집사가 디아콘인데 독일에서는 뭐라고 번역이냐면 암트라고 되어 있어요. 암트.
암트. 원래 그 사명이라는 단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암트라는 말도 쓰고 아우프가베 혹은 미시온 세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독일의 성경 본문에는 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론인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그랬더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 사명을 위해서 올인을 하겠다. 생명 걸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암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아우프가베라고 하는 건요, 일상적인 구체적인 어떤 과제를 말해요. 그걸 아우프가베라 그래요. 그리고 원대한 어떤 뜻, 목적, 중요한 역할, 어떤 목표가 담긴 것을 미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암트라는 건 뭐냐면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암트, 아인트리트 뭐 그래요. 암트, 공무원들 가리켜서 암틀릿이 이렇게 일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울 사도는 자기 개인의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공공의 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 사명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암트,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들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뭔지를 오늘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환경, 또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들, 그게 첫째는 여러분들의 아우프가베, 여러분들의 미션이기도 하고 암틀릿이 일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베르린 한인 성결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으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암틀릿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 일생일대의 아우프가베 혹은 미시온 암틀릿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요, 바울 사도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그냥 뛴다는 뜻입니다. 걸어가지를 않고요, 뛰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뛰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정을 말하는 거죠. 열정. 그냥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그냥 주저앉고, 이게 아니라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뛰어가는 삶, 열정적인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운동량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한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는 삶.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생명을 걸다. 바울 사도는 이 일에서 생명을 걸었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완전히 자세가 다른 거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간두고, 보통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이번 주에 좀 상황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안 되면은 또 좀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바울 사도의 이 자세를 보면요. 그런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이 사명을 내가 마치기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한 여인 에스더도 자기 민족이 지금 모르드게 삼촌의 권면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내잖아요.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명을 거는 그런 열정, 그런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마침내 신앙.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요. 가다가 그만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 거기까지 이끌었는데 가는 동안에 얼마나 먼 길이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결론인데요. 마지막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끝장을 보는 사명. 사람이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고비라는 게 있어요. 고비.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하다못해 독일어 하나 공부해도요. 아무리 해도 독일어가 안 들어. 귀에 안 들리고. 저도 독일에 와서 2년 동안 자기 대학에서 어학을 했는데요. 아유, 시험 볼 때마다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뭐냐? 텍스트 비더갑이에요. 텍스트 비더갑이에요. 들어요. 쫙 한 2, 3분짜리 이야기 하나를 틀어줘. 그러면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들은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나 문제를 내놔요. 뭐라고 했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렇게 답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그라마틱은 다 100점이야. 근데 어디서 다 점수가 낙제가 오느냐? 텍스트 비더갑에 듣고 난 다음에 쓰는 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요, 그 잘 안 될 때 그냥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실험하고 나중에는요 독일어로 꿈을 꿉니다. 독일어로 꿈을 꿔요. 막 독일어로 싸우는 꿈을 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독일어를 잘합니다. 선생님도 맨날 그래요. 너희들이 어학을 위해서 독일어로 꿈이라도 한번 꿔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우리 서동근 형제는 저하고 슈퍼라코스 동기예요, 동기. 슈퍼라코스를 같이 했어요. 근데, 참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끝장을 봐야 돼, 끝장을. 뭐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대 중국 전국 시대에 유방과 항우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유방의 장수 중에 번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수가 한 부대를 이끌고 적진에 들어갔어요. 근데 작전을 실패해가지고 포위를 당합니다. 이제 전멸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그 번개 장군이요, 전령을 하나 세워요. 적진을 돌파해서 우리 원군에게 가서 지원군을 좀 보내라고 해라. 안 그러면 우리 이제 다 전멸당한다. 그러니까 그 전령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서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벌겋게 타고 있는 숯덩어리 하나를 입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혀가 완전히 그냥 타버린 거예요. 스스로 벙어리가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진을 돌파하다가 잡히면, 포로가 되면 그 모진 고문에 못 이겨서 비밀을 누설해버릴까봐 절대로 죽어도 나는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벌겋게 그 붙은
수술기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가다가 잡혔어요. 예, 거지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가다가 잡혔어요. 근데 잡아놓고 두들겨 패면서 너 간첩이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뭐 말을 못하고 하니까는 입을 열어보라니까 이 혓바닥이 없는 거예요. 불에 타가지고 그냥 굳어 있는 거예요. 미친놈이다 그래가지고 때려서 내보냈어요. 결국은 전령으로 전달을 해가지고요. 전쟁이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통일해버리는, 그 전쟁을 끝으로 통일을 해버리는 엄청난 과업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이쪽 형편을 저쪽에다 전하기 위해서 전령 역할을 하는데 이게 사명이니까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벙어리가 돼도 좋다. 평생 벙어리로 살았지만 나라를 구한 겁니다. 나라를.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복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사명을 가지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니까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명의 신비라는 게 그겁니다. 신비한 힘이 나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조지 물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명을 사람이 갖게 되면 이 사명이 주는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노벨 프라이즈를 받은 그 한강이는 그 가냘픈 여자가 왜 그런 소설을 썼겠어요?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은 거죠. 이 소위 국가라고 하는 막강한,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는 그 막강한 힘으로 약한 사람을 죽이려고 덤비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고. 그래서 독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온 지구촌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모든 독재하는 나라 정부가, 국가가 국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약한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까? 사명감을 가진 거죠. 내가 이걸 써야 되겠구나. 안 쓰면 안 되겠구나. 그걸 쓴 거예요. 그냥 쓴 거예요. 근데 그걸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명의 신비는,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난 예루살렘 간다. 빤히 내가 죽을 거 알아. 그러나 난 간다. 가서 나는 사명을 다 하겠다. 바울 사도가 죽음을 각오하고 갑니다. 갔더니 안 죽잖아요. 오히려 안 죽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붙잡혔어. 붙잡히니까 또 어떻게 해요? 죄인의 몸이 돼서라도 내가 로마에 가겠다.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가서. 그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침내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제가 그 순교 현장을 가봤어요. 참수를 당하셨다고, 참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요,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죽잖아요. 그러면 박테리아에 물려 죽던, 무슨 병에 걸려서 사고가 나서 죽잖아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정말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고, 이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없죠. 바울 사도는 그것이 복음 증거였어요. 왜? 복음 증거는 영혼을 살리는 문제고, 우리를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전도하는 게 뭘 대단한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생명을 건 거예요. 올인을 한 거예요. 우리 선교가족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4가지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4가지. 첫째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목적이 뭐냐? 우리 교회는 일단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평화를 이루어 든든히 서가는 것. 그래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코스테 사역. 코스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리고 지역 복음화, 동서 유럽 선교 동력화. 이게 우리 교회 4가지
늘 지향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개인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와 대국들 각각이 다 선교적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사명적 신비를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사명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더 큰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몸된 교회 허락하신 4대 사명을 다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0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내게 속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마치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아님을 깨우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따라 모든 걸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10의 1조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 또 주일헌금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축복해 주셔서 각자 그 중심대로 갚아 주셔서 차고 넘치는 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로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지만 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환절기에 호흡기 환자들이 많은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2월 행사를 좀 미리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은 빈터 차이트가 시작됩니다. 토요일 날 밤 주무시기 전에 1시간 당기셔야 됩니다. 11시면 10시로.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들이 있고요. 이때 식탁 공동체가 있습니다. 11월 24일 날 각 부서 24년도 결산을 좀 해주시고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업 보고서를 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장부와 함께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25년도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가 두 분인데 김계수 장로님, 경은석 권사님, 김 장로님은 잠시 한국가 계시기 때문에 경은석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위원장 신문치랑 장로님의 감사를 하실 것입니다. 장부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월 1일 첫 주 척번 대강절입니다. 그때 여기서 오전 10시 반에 그 독일교회가 간악교회와 우리 교회와 연합예배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연합예배를 같이 하기는 어렵고요. 그 성가대만 이 오전 10시 반에 와서 성가대 찬양으로 이렇게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은 그날 점심을 교회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가대가 같이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 같이 한 다음에 다시 3시에 오셔서 성가 연습하셔서 우리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입니다. 8일 날은 결산 및 예산 질의회가 있고요. 25일은 성탄절 특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24일 날은 그 성탄 2부를 우리가 청년부 중심으로 했는데 올해 일단 이 교회 장소 교육관을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25일은 성탄절 특별 감사 예배를 주일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일은 2025년 청지기 임명을 하는 주일입니다. 새로 임명돼야 될 그 서리집사 임명할 분들이 있으셔서 이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문답을 합니다. 그래서 문답을 해서 그 문답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문답을 해서 2025년에 청지기 임명에 추가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우리가 매년 해왔던 영시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기도 중입니다. 워낙 요즘 폭죽을 터뜨리는 거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상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그날이 주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로 대치했었는데 올해도 여기 오후 4시 예배면 한국은 0시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로 31일 날 오후 4시에 일찍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생각 중입니다.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봉사부에서 저기 이렇게 다과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좀 드셔도 좋고요. 옆에 교육관에 가셔서 335 앉아서 같이 교제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 이다영 반주자가 내일 모레 함부르크에서 졸업시험이 있습니다. 졸업 연주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출신들은 대부분 제가 함부르크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려고 합니다. 갈 때 제 차에 3사람 정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메일전화 하셔서 같이 가서 응원을 좀 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마치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아마 한 11시쯤 출발해서 마치면 한 4시 정도나 5시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좀 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보내주셔서 같이 가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명의 신비를 누리며 삽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얼굴 안 보이신 분들은 좀 연락하셔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서로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지나고
ich achte für mich selbst mein Leben keine Rede wert, wenn ich nur vollende meinen Lauf und das Amt, das ich empfangen habe von dem Herrn Jesus, zu bezeugen das Evangelium von der Gnade Gottes.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와 은사와 축복과 특별히 사명을 통하여 더욱 값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사명의 신비를 내게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더욱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